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도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이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함께 읽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집사 권사의 사역.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중직자 피택이 있으면서 오늘까지 4주째 중직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 총회 헌법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권사에 관하여서 성경적 의미와 또 총회에 있는 헌법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는 직분입니다. 성경에는 장로 그리고 집사, 이때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두 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 또 서리 집사라는 직분, 권찰이라는 직분, 이 직분은 한국교회의 목회적 독특성에 의해서 한국교회에서 만들어진,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라는 직분은 그 한국교회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서리집사도 한국교회에만 있고 권찰도 한국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 직분을 만들고 그리고 세워갈 때에는 성경적 근거를 안 가지고 그냥 세운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사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는 분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적 근거가 나오는 대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너는 디도를 말합니다. 디도가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가 섬김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레데 지역의 이교들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직분에 해당하는 사역이 주어집니다.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로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늙은 남자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이가 많고 또 경험이 많고 신앙적인 연륜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 연륜이 많은 남자들, 즉 장로, 안수집사 이런 중직을 말합니다. 그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여라.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한 바른 교훈입니다. 이단들의 공격에, 세상의 공격에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바로 교훈입니다. 그 교훈 첫 번째로 바로 경륜이 많은 남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등장하는 늙은 여자로, 여기가 이제 오늘 권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경륜이 많은 여자로, 연륜이 있는 여자로. 그래서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신앙적 경륜을 많이 가진 여자들 중에서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권사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사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의미들을 빼서 권사라는 단어,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권사의 성경적 어원이 이렇습니다. 권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권면, 격려, 간청, 위로, 위안 이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8절에서 이 단어를 또 씁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 성경 말고 바로 이전의 번역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위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8절인데 오늘날에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바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기에서 쓰여지는 이 권위라는 단어, 옛날에 쓰여졌던 권위라는 단어는 권면과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단어는 바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삼아서 권사라는 직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도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권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담당하는 권위자들, 바로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자로서 그 교회의 권면과 위로를 같이 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갔던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역할을 성경에서 찾아서 한국 교회에서 그 직분을 만들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라는 직분이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 교회의 특성에 맞게끔 그 사역에 맞게끔 되어진 직분입니다. 자, 이 권사의 직분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실이 거룩하며. 자,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바로 행실이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사에게는 그 몸가짐이나 그 태도나 그 언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세상 것과는 달리 구별되어 있어야 권면이 가능하고 위로가 가능한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권면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행실에 있어서 구별되어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행실의 거룩한 것의 좀 더 구체적인 모양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함하지 말며. 신앙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경륜이 쌓이면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또 교역자에 대해서도 가까이에서 많이 알게 되고, 또 장로, 안수집사, 그리고 각 부서를 맡은 사람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인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까이에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느냐면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건 아닌데 나하고 다른 부분을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담임 목사가, 또 저 교역자가, 또 저 장로가, 또 저 권사가, 또 저 안수집사가, 또 저 아무개 집사가 틀렸어 하고선 자기의 시각으로 모함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내 익숙한 분들의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세기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부분들을 바로 조심해라. 이래서 바로 늙은 여자로는, 경륜이 있는 여자로는, 또 중직으로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모함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성이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자유롭다 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자들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그렇지요. 교회는 남자들이 술 마시는 것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자가 술 마시는 것은 뭐 금기사항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음료수가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가 얼마나 달고 맛있겠습니까? 여자분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석 잔이 넉 잔 되고 10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포도주를 마시다가 나중에 포도주가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될 자, 연륜이 있는 여자들은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나면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뭐 다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오히려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걸림이 됐던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선한 것은 직접적으로 이단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 인생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해 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교회 내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분들이 성도로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 여자분들이 이제 인생의 경륜이 있고 그 교회 내 연륜이 쌓인 여자분들이 이제 젊은 여자분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남편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자식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가정은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야 라고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인들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저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젊은 그 성도들이 바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그 말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상대방의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인지 또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전하며. 그의 행실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의도나 꼬여있는 마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안일을 하며. 집안에 있는 일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참 많은 권사님들 또 여자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희생과 헌신을 했냐면 집안의 일은 하나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이 이제 나타났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섬기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한국의 여자들은 슈퍼우먼입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셔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이유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선하며 그의 의도가 선해야 돼요. 인생은 선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게 선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부분은 질서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이 당시에도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 잘 안 하고 복종 잘 안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가요?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가요? 적어도 우리 성심교회 교우들은 젊은 분들도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알고 가정의 질서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때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뜻대로 남편이 잘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움켜잡고 흔들거나 남편을 발로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길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은 가정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느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믿는 남편을 둔 가정의 질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의 질서,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서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남편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젊은 그 성도든지 또 연세 드신 성도든지 이 부분은 다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결정해버리고 행동해버리면은 그것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늙은 여자, 즉 연륜이 있는 여자, 권사들은 젊은 여자, 연륜이 조금 덜한 여자, 그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교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이 권사의 직무 중에 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은 항상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항상 희생과 헌신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갖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을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이 권사님들의 하실 일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시고, 또 이제 오늘 피택되고 직분을 받으실 분들도 권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권사의 직분과 사역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적 전통입니다. 권사는 한국 장로교회 정치 제도에 있는 독특한 직분입니다. 권사뿐 아니라 서리집사 그리고 권찰도 그러합니다. 한국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상 권사 제도가 있기 전에 교인 신방과 전도에 봉사하는 여자 일꾼을 권사라고 이미 불렀었습니다. 이 얘기는 헌법의 권사라고 딱 이렇게 명기하기 전에 이미 권사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경륜이 있는 여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분들을 이제 헌법에 정해놓자, 이래서 헌법에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와서는 이제 그 헌법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교회를 개혁한다 이러면서 헌법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있는 직분만을 헌법에서 기록하자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는 헌법에 이 권사, 서리집사, 권찰 직분들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직분이 어느 교단이든 사라졌습니다. 헌법에서는. 그러나 실제 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는 이 직분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충성하는 나이 많은 여성도 중에 교회가 권사라는 직분을 부여하여 교회를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권사의 역할에 따라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따뜻하면 교회가 따뜻하고요. 권사님들이 차가우면 교회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권사님들이 편가르기를 하면은 교회가 분리가 되고 분쟁하고요. 권사님들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품고 나가면 교회가 항상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심교회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교회에 딱 들어서면 따뜻하답니다. 이거는 물론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도 그렇게 잘 섬기시지만 권사님들이 따뜻하게 그렇게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도 점심 식사를 다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550명에서 600명 정도가 하루에 이렇게 먹습니다. 점심만. 그런데 그거를 권사님들이 거의 권사회에서 주최해서 움직여 나가요. 그리고 각 교구에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를 합니다. 권사님들이 그 부분을 내려놔 버리면은 저희 교회가 주일날 매점 매식하지 않는 거, 또 주일날 식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희생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만 희생하는 거 아니죠. 정말 젊은 여인들, 젊은 여자 성도들을 불러서 또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먹거리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의 양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주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서는 항상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항상 같이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교훈하는 곳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영의 양식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모두가 다 권사님들, 연륜이 있는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교회가 따뜻하게 돼가는 거, 또 교회가 막 추워지는 거, 교회가 용서하고 품고 하나가 되는 거, 또는 교회가 자꾸 분리되고 분쟁하고 소리가 많은 거, 권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권사는 기도하고 교인을 위로하며 돌보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이 어버이날 기념 감사주일, 이게 어버이날 이전에 이날은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 되니까 이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너무 소외가 되니까 어버이날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실행되는 건 어떻습니까? 실행되는 건 보면 아버지들은 조금 뒷전에 가 있고 어머니들만 이렇게 섬겨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그 부모 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시해 주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공의와 긍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공의와 긍휼이 동시에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통 공의로움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무서워요. 잔인해집니다. 어머니는 뭐라 그래도 긍휼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마음을 많이 사지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치유를 일으킵니다. 어머니의 그 긍휼함이 공의가 싹 사라져도 그 맹목적인 긍휼함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맹목적인 긍휼함이 자식들한테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안식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생각하는 어머니라는 것,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라는 것은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교회의 어머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의와 긍휼을 전하는 그 따뜻한 어머니, 안식처가 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좋아하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러나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하고 가야 되겠죠.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 저희 성심교회는 이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권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는 기도하고 교인을 위로하며 돌보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오늘 피택되는 분들도 다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제 헌법에서 말하는 권사,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헌법이에요. 거기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권사의 직무와 권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 하에서 신방하고 섬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재직회 회원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격은 여성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본교회 교인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 할 때도 어떤 회의서든지 사람에 대해서는 3분의 2고 그리고 사역과 일에 관하여서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3분의 2가 돼야 권사의 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번에도 안수집사 권사가 당회에서 추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가 교회에 필요한 인원수대로 이제 또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추천할 때는 누구든지 되어도 괜찮은 분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선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회 추천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임기는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 때까지 심우할 수 있다. 장로와 안수집사는 안수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데 권사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장로와 안수집사는 교회
자체가 정하는 법에 의해서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7년을 한다, 4년을 한다, 몇 년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는 임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는 아주 순수하게 봉사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순수한 봉사직이기 때문에 권사로 임명이 되면 그는 종신직이다. 그래서 70세까지 그렇게 정년할 때까지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그럼 봉사 안 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몸이 천국에 갈 때까지 또 몸이 허락할 때까지는 계속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의 길을 걷습니다.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무임 권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타교에서 임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 타교에서 권사 임직을 하고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3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신임 투표를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차 투표에서 타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오신 분 중에서 또 타교회 권사님 중에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씩 각각 한 분씩 그 신임 투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3분의 2 이상을 획득하셔서 두 분 다 우리 성심교회에서도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이 되게 됐습니다. 단 70세 미만인 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권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분은 안수집사가 되셨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되셨고 권사님은 또 시무권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타교에서 오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은 이걸 잘 아시고 그리고 또 당회와 의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은퇴권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저희가 매월 12월 달이 되면은 은퇴식을 합니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모두 다 중직들에 대한 은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퇴식과 함께 은퇴한 권사다, 은퇴한 장로다, 은퇴한 안수집사다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권사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그리고 총회 헌법적 의미 또 교회 실제적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생각을 하시면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